몇 년 전에 교회 개척 세미나, 성장 세미나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 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원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요, 몫이 좋아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신도시든지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따뜻하게 환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설교가 좋아야 된다라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 치킨집을 개업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성도님, 치킨집이 성공하려면 3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첫째는 몫이 좋아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리의 맛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는 원리와 치킨집이 개척되고 부흥되는 원리가 똑같단 말인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치킨집은 전혀 다른 곳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하려면 그 기초가,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원들이 와서 풀어줄 때 무슨 말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지요. 이때 관원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정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을 떠나달라고. 그 빌립보 도성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이 사도의 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지금 빌립보 도성까지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면서 그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라고 해야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서 누가가 이미 그 선교 여행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의사 누가를 빌립보 교회 담당자로 남겨두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와 이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164km 정도 된다고 해요. 걸어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횟수의 제한이 없는 태용을 맞은 사람입니다. 성한 몸이 아니었죠. 그런 몸을 끌고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선교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거기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게도냐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빌립보 도시와는 달리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번영했고 사람들의 자부심은 너무나 컸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3주간의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에 따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급하게 세워진 교회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3주 만에 급하게 세워졌다 하여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은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교회를 세워졌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강론할 때 여러분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갔다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집에서 읽어보시면 아주 성경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AD 51년경에 지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며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제일 먼저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세워진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교리가 약해집니다. 교회 시스템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3주 만에. 그래서 교리가 약화돼요. 이 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이단의 공격이 많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급박하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도덕성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아주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 교회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3주 만에 짧게 지어진 교회, 설립된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이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한번 따라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씀의 관례는 습관에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습관에 따라 한 행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그 첫 번째 관례는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킨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도중에 걸어서 가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 속에서 습관적으로 반드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습관에 따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걸 쉽게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규정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사람들은 쌓아놓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일반 서민들은 달랐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면 그날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내가 굶어 죽어도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그것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먹이시는 분은 당신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피곤해도, 나는 아파 죽어도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가 든든하죠. 3주 만에 급박하게 세워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니, 신앙인의 기초입니다. 아주 든든한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주일날 매주마다 한 1,100명이 규칙적으로 출석하세요. 한 1,100명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출석하세요. 그런데 참 문제가 한 300여 명이 돌아가면서 빠져요. 이유가 각각 있어요. 친정집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러면서 300명이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일은 그냥 시간 되어서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쉽니다. 노동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1년 동안 병원에 투병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1년 동안 교회를 못 가신 거예요. 이제 주일을 못 지킨 거죠.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병문안 했을 때 이러는 겁니다. 윤 목사, 내가 말이야 교회를 6개월 동안 안 갔더니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헷갈려. 그러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제가 1년 후에 이제 퇴원하실 때쯤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윤 목사, 내가 주일을 1년 동안 안 지켰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헷갈려. 이게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주일은 단순한 그냥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주의를 지키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전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와보니까 회당이 많은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핍박받아서 도망 나온 유대인들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바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익숙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장소가 아니죠. 또 새로운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거점이 사도 바울에게는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반드시 거쳤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가나안 교인이 많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나가 교인이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통계가 나왔는데 100만 명 이상이 납니다. 예수는 믿어요. 성경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백이 이래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 냄새가 나서 싫대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가 싫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돼요.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폄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적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누구의 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당에 이런 모임 소집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정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체로서 나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 앞에 담당하는 것이죠. 교회를 폄하하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제국과 교회와 제도는 다 사라졌어요. 그 중요했던 위대했던 제국들 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요? 이거 생긴 지 몇백 년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 몇백 년도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와 국가와 모든 것은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제도가 있어요. 조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누가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냄새도 나요.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끌어안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타락해도 아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3주 만에 떠나갔지만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관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갔던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이곳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죠. 당시 회당은 이렇습니다. 딱 들어가면 랍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두루마기를 막 꺼냅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창고에 두루마기로 가득 쌓아놓고 그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랍비가 이제 창세기 1장, 여러분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을까요? 그걸 하나 꺼내서 이건 창세기 1장입니다 하고 쭉 읽어줘요. 그래놓고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분은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풀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풀어주는 방식은 달랐어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한 약속이 이 구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오셔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강론하고 풀어서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특세 때 야곱에 대한 인생을 나누었죠. 야곱이 130년 동안을 살다가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야곱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재산을 잔뜩 모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130년 동안에 얻었던 재산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에 130년을 바쳤는데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의 바로 다음에 직업이 높은 사람이 바로 총리였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의 막강한 부와 그의 막강한 권력 앞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선포했나요? 그 요셉이 130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이 뭐가 되었어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너의 나이는 몇 살이냐? 내가 130세입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내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얼마나 그것이 쓰레기였던 것인가를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회당 안에서 하나하나 뿌려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메시아 예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역할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론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믿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할 때 또 한 가지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전했어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큰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만 반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해를 받고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원문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죽으셔야 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함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죄를 짓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치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왜? 죽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이것밖에는 사실 전할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을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복받아라, 행복하여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이 복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시브리어로 고치면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선명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것이 자기의 업보가 되고 이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이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설교했는데요.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나는 그런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나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냥 내 식대로 살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율법을 무엇인가를 지켜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낼 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무력함을 사도 바울이 다 폭로해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이미 더럽혀진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건 완벽하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형식으로는 지켰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했나요? 여러분의 내용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무력함,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걸 어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선포했더니 귀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작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면 관례에 따라 교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지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순수한 복음에 따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우리 안락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락교회는요 이벤트 많이 하는 게 그런 교회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 안락교회는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맙시다.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돼요. 특세 우리가 했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세 열심히 하셨지만 특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일 예배입니다.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안식일 주일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회당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막 흔들리고 업앤다운이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보면 다 이 네 가지에 다 걸리는 분들이에요. 안식, 주일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시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신앙이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분들은요 세상의 삶도 업앤다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모든 주제가 뭐냐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의 주제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아무리 암에 걸려도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세상에서 버텨내는 이 기초가 든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락교회는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견고한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관례에 따라 주일이 되면 교회에 들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락교회가 이벤트, 행사 이런 것으로 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주의를 지키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믿을 자는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